이새 18장 1절에서 19장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유다의 헛된 믿음에 대해 경고합니다. 18장은 구스에 대한 경고와 회복을,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언급하며 유다와 구스와 애굽의 운명이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18장 1절에서 7절은 구스에 대한 경고와 회복입니다. 당시 중구동의 정세는 아수르가 판도를 서남쪽으로 확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었고 애굽과 구스 등 유다 남쪽의 국가들은 아수르의 확장을 경계하며 유다와 동맹을 맺어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는 구스를 향해 슬프다라고 하며 구스와의 동맹이 아수르의 침략에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스스로 구원을 도모하려는 자들을 향한 죽음의 탄식입니다. 구스는 임박한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하여 예루살렘과 블레셋과 모압 등과 동맹을 맺기 위해 갈대배를 물에 띄워 백길로 사저들을 급파함으로 매우 민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구스의 사신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을 정도로 충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한 강력하고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이러한 구스 모습 때문에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이들과 동맹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3절에 따르면 이사야의 시선이 구스의 사절단을 넘어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로 향합니다. 세상 모든 주민을 향해 산들 위에 신호를 알리는 깃발이 세워지고 나팔을 불거는 들으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스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을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4절은 3조가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나 무관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유다와 구스와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협상을 벌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역사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조용히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추술추월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에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그러합니다. 5절의 농경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묘사합니다.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연걸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때가 무르익어 남길 것과 잘라버릴 것이 분명해졌을 때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때가 되면 대적을 쳐서 그 가운데 일부를 잘라내실 것입니다. 잘린 삭과 가지는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다와 주변 나라가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연합을 계획하는 구스가 아수르의 먹이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심판이 결정된 구스와 연합한다면 유다도 구스와 함께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9절 하반절은 심판의 철저함을 더 강조하며 잘린 가지에 생명이 남아있을지라도 독수리와 들짐승이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것이기에 살아남은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구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강성하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구스가 이제는 정복자가 아닌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으로 나아갑니다. 이를 통해 심판의 목적이 파멸과 진멸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을 넘어 예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9장 1절에서 4절은 애굽의 정치적 혼란입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는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심판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십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고 애굽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여호와의 강림이 우상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우상들이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이란 의미로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정말 무익하고 쓸모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적조차 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여호와의 강림은 우상을 믿고 의지하던 애굽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지를 굳게 하여 맞서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심판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담하며 거꾸러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치다라는 단어는 음식이란 의미에서 유래하여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마치 전쟁하듯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내부 분열과 내란이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치며 라는 표현은 애굽의 여러 지방이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 내전에 빠질 것을 예고합니다. 제22왕조 오소르콘 4세가 애굽의 바로를 통치할 때 적어도 18명의 독립된 제후와 왕들이 서로 등장하여 싸웠습니다. 거듭된 정치적 분열과 반목이 애굽을 거의 해체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통치자들의 이기적 당파적 분열과 다툼은 백성들의 도덕적 영적 해이를 초래하였습니다.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계획을 깨뜨리자 애굽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살 길을 묻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이들을 찾음으로 애굽의 내분과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애굽 종교의 한계와 무능력만 폭로해줄 뿐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애굽의 경제적 파탄입니다. 애굽 경제의 절대적 기초는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과 수자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물질적 번영의 원천이자 생명의 젖줄로 여겨진 나일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리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절대 권능자이심을 나타냅니다. 강바닥이 바싹 마르고 강에서 낚시가 나고 강가의 강대와 부들이 시들어버려 나일강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강수위가 낮아지므로 강 주변에 있는 밭들이 뜨거운 태양에 말라버리고 씨들이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혹탕지대가 황폐해집니다. 강이 말라 물고기가 사라지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물에 그물을 치는 자가 생기를 잃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애굽의 섬유산업도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나일강변에 무성했던 갈대와 부들이 사라지면서 세마포와 삼배를 생산하는 직물산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들과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품꾼들은 모두 낙심하여 마음에도 병이 듭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모든 자들이 낙심합니다. 애굽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자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은 애굽 지혜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애굽의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비틀거립니다. 소원과 높주신의 지혜자가 유명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들의 지혜조차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정치적 지혜를 자랑하며 바로에게 자문하지만 어리석은 제안만 할 뿐입니다. 이들의 지혜는 당면한 위기의 본질을 깨뜨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말 소원한 방백들이 참 지혜로운 자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리석은 지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원의 방백들은 바보들이요 노베 방백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정치가 우둔한 결정으로 인해 애굽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사악한 영을 섞으셨다 합니다. 거짓되고 사악한 영을 보내사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악을 고집하고 악을 집요하게 추궁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애굽을 그 꼴로 만드신 것입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통치자들이 어리석고 우둔하기에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나 아래나 모두 한 가지로 어리석기에 혼란에 빠진 애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은 역사와 지식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의 여호와의 계획을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온 세상을 경영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자들이었기에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 혼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힘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역사를 조용히 감찰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